좀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지난 한 주 내내 들은 소식이 참으로 침울하고 비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아마 거의 한 달 전부터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마 우리로 말하는 교차로와 같은 건 지방신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좀 풍습이 다른데 그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지역신문에다 부글을 올리죠. 제가 보니까 부글을 올리는데 그 돌아가신 고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거는 양력과 연락처 그런 장례식 치르는 절차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부고를 올립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 특별히 감염자가 많은 지역에는 부고란이 갑자기 2배, 3배, 4배로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비통할 만한 일이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뉴욕의 모 섬에서는 장례식이라고 제대로 치르지도 못해요. 싣고 와서 그 관을 포크레인으로 길게 또 깊이 파가지고 2층으로 꼭 아파트 포기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줄로 해서 2층으로 길게 쭉 해서 집단 내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냉동차까지 동원이 됐고 심한 경우에는 식료품을 저장하는 냉동 창고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불안하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뉴욕시에서. 저희들은 더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작은 나라, 면적은 아마 남북한 합한 면적쯤 되는 그런 나라예요. 북미 쪽에서 좁아지는 중미를 통해서 파나마 쪽을 내려가면 바로 콜롬비아 아래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시신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니까 시신이 길바닥 옆에 누워있고 그냥 뭔가 비늘 같은 걸 그냥 보이지만 않다고 덮어놓은 이런 정도입니다. 정말 비통할 만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근래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구 쪽에는 심각하더라고요. 사망자가 대구 쪽에 가장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됐다가 결국 치료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사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줘요. 장례식 절차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통보를 받는 그 순간에 유족들이 오지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몸 발치해서 바라보고 문상이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날 당일치기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상주들 중에 대표자 한 분만 그 영구차를 따라갈 수 있어요. 완전 무장을 했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칭칭 동여 매고 얼굴에도 다 뒤집어 쓰고 그 의료진과 똑같은 목장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시키는 거죠.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난 한 달 넘게 우울한 이야기, 정말 침울한 이야기, 비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됐죠.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서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을 가고 있는 신호대기에 딱 걸렸습니다. 어디쯤이었냐면 북대전 IC 좀 못 미쳐있어요. 거기 바로 지나서였군요.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화창했고 주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묘하게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옆에 한 건물이 있고 바로 뒷건물에 저하고 거리가 산의 거리가 한 20m쯤 됐을까요? 누가 의도적으로 톱으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벤 흔적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거 있죠? 아마 나무를 잘 베는 사람이었으면 밑에를 뱄을 텐데 어정쩡하게 허리 높이나 키 높이쯤에서 톱질하기 좋은 데쯤에서 잘라서 넘긴 거예요.
제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좀 들더라. 저거는 여기가 개발 제한 지역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저 사람이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고의적으로 넘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큰 나무만 넘겼더라고요. 군데군데 한 개씩 건너뛰어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다 기역자로 완전히 밑둥이 끊어져가지고 누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이렇게 걸려 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제대로 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 나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 분명히 왔어요. 넘어진 나무 주변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양지바른 곳이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죠. 이 전염이 확실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염이 되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두려움이 있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좀 꺼려지고, 물건을 사러 바깥에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지금 실직자가 됐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2020년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무엇을 묵상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류에게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지만 인류의 소망은 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빨리 백신이 나오고 개발이 되고 그리고 치료약이 나오면 좋겠죠. 어떻든 그 이전까지는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근데 이들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삶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없었죠. 그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은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11절까지밖에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2절에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그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었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계심, 부활하심 이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확정적으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음의 어둠의 그 그늘이 드리워진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일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앙이 없다는 거, 이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 이거는 헛된 믿음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의 본질인 부활을 점점 망각해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의 그 신앙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미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일깨운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받은 것이고 선 것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살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능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복음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하는 복음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복음이고요. 동일하죠. 여러분, 당시 거짓 교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거든요. 수많은 온갖 작동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복음이에요. 개인 아무개가 자기의 이야기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만희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장길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선민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은 전구한 복음 위에 세워지죠.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거예요. 본 바예요. 주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뭐냐? 복음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마스크도 안 하고 활발하게 하는데 그거 완전 쇼예요. 이게 감염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 브라질도 감염자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폭발 일보 직전인데 대통령이 무성배짱으로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녀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일본도 어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싱가폴도 잘 이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근래 들어서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어제 감염자 중에 3분의 2 정도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됩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어느 특정 교단, 어떤 아무개가 만든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서 아마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성경 예언의 성취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외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로마 총독, 대제사장,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혔지만 그분은 스스로 못 박힌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절에 말씀하는 것이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것 또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내졌고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사이비단들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있었던 강도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새벽에 미명에 몇 시쯤이었는지를 정확히 모르죠. 왜? 예수님 무덤이 이미 갔더니 비어 있었으니까. 해가 떴을 무렵쯤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였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지 못했습니다. 마냥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그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 살아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길 거라고요. 그럼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확고부동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대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이들이 복음을 믿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자 예수를 장사 지내는데 무덤에서 제자들이 훔쳐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시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지키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봉인을 하고 임봉을 하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이것만 봐도 예수는 부활은 확실하죠. 그래서 그가 성경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개바 바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 잡으러 갔죠. 아니, 다 틀렸구나.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사라져버린 다른 유다 외에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한 주 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충분한 근거들을 봅니다. 그뿐이 아니죠. 6절에 결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여러분, 이건 환상도 아니에요. 꿈에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두 헛것을 본 것이라고 하면 한두 명은 너 잘못 본 거야,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대요. 일시에. 여러분, 500여 명이 한 번에 세례당할 수는 없어요. 헛것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년쯤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물을 수 있죠. 에이, 20년 전에 있었던 걸 어떻게 믿어? 증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6절 중반절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20년 지났으니까 뭐 일부는 또 죽었다고 이야기하네요. 6절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짓말을 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명, 두 명이래야 이걸 속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20년 동안에 그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태반이 거저 살아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거를 봤다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조산한 거예요. 겨울수를 못 채운 거예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 좀 나쁘게 평가하면 7삭동, 8삭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던 나, 정말 부족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집요하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건 극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사도행전에 그는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아마 그거는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정말 부족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그 만남이 얼마나 극적이었었는지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다 그도 결국 순교를 당하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핍박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났다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요. 나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받겠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박해던 내가 만나서 예수를,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 만삭되지 못해서 난 7삭동이 8삭동이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으니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을 맡기러 간다는 것 같았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고 식사도 했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그런 사도들이에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는 예수님 반대쪽에 서 있었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충성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죠.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요즘 다시 제가 기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주님 다시 그 십자가의 일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 길에 들어섰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변질되어 버립니다. 화려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십자가는 점점 멀어져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음을 불쌍하지 않고 그러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그런 걸 기피해요. 몸을 사리게 돼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손두리째 그의 삶을 바꿔놨죠. 근데 그것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를 살리심,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삭되지 못해서 났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죠.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서신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로 핍박돼 포인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살아나가는 삶은 이건 일시적인 삶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배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죠. 복음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배려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하죠. 그래서 그는 또한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잖아요. 내가 나 된 거,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으니까, 주님의 원수였으니까 늦게 주님을 만나고 더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걸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울 수가 없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걸 전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똑바로
똑같이 사도들은 다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복음을 떠나는 잘못을 고린도 성도들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날 때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부활을 확실한 것이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억지로 믿게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떤가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어요. 어제까지 미국이 이제 사망자 1위로 올라섰어요. 이탈리아가 2등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하면 뉴욕에 뭐가 있어? 태풍지라는 것 같아요. 사람 하나가 안 다니는 거예요. 을씨년스럽다고 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더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수선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감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2020년 부활 주일 아침 4월 10일 이 아침이 오히려 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지구촌의 이 사람들이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